되셨죠? 아멘. 예. 구원은 사랑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고르고 뽑아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도록 또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부방대라고 부정선거 방지 특공대가 있습니다. 지난 그 대통령 선거 때 또 국회의원 선거 때 활동을 했어요, 그분들이. 근데 이제 황교안 대표가 그분이 이제 이렇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증거를 다 가지고 소송도 하고 또 시민운동도 벌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 군산 지역에도 이제 그때 활동했던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 중에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부정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그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할 때에 소수인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곳곳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사랑의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대한민국 또 이 북한 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까지 우리 민족을 이 마지막 시대에 꼭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회에 대해서 지금 아직 같이 참여는 못해도 굉장히 기대하고 그리고 또 참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뭐라 하냐면 실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회를 이끌어 나가십시오. 때가 되면 모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신충만 목사님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명이 있어요. 이걸 잘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을 깨달아야 돼. 자, 우리 274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국가 기도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정말 이 죄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행한 것 죄뿐이니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서서 여든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영원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추오니 이러한 마음 얻으며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엄결 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낚시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되어놨소서. 아멘. 국가 기도 제목 보십니다. 1번을 보면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전 세계 현대판 노예가 5천만 명으로 지금 급증하고 있다. 특별히 북한의 수감시설은 강제노동이 아주 가혹하고 그것은 현대판 노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직접 부과하는,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국가가 관리하면서 가둬놓는 거죠. 국가의 공권력으로. 이 강제노동의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하고 있는데요. 극도로 긴 노동시간, 최저 연명 수준 이하의 배급량, 아주 적게 먹으니까 전부 말라 비틀어지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생활환경, 또 의료 지원 환경이 아주 안 좋죠. 의료 지원도 거부합니다. 아예 뭐 치료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은 죽어도 된다 그거죠. 업무 할당량 미달 하면 어떻게 해요? 때립니다. 때려. 사정없이 구타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 국제노동기구에서 노동자의 그 권리, 인권을 지금 보호하고 그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그 노동기구잖아요. 여기에서 발표한 내용이 북한에 대한 이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어요.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이런 고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강제 노동 수용소 징집된 군인들이 군사적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노동하는 사례, 국가의 경제 발전 목적으로 강제 노동을 남용하는 사례. 이 세 가지가 강제 노동의 세 가지 주요 형태인데 이것이 다 어디에 있어요? 북한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북한에. 이 현실을 우리가 뼈아프게 보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 의원들이 강제 북송 탈북 어민 2명의 신상을 공개하라고 북한의 생사 확인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자유 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18차 총회를 위해서 이제 한국 대표단이 워싱턴을 방문했는데요. 거기에서 이게 이제 국민의힘 소속의 하태경, 지성호, 홍석준, 황보승희 이 의원들이 북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그 강제 북송된 그 사람들의 이름과 나이, 출신 지역까지 다 신원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의 법률과 고문 방지 협약 등 국제법에 어긋나는 비인도적 송환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대통령의 주도하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년 넘게 지났지만 생사 확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유엔도 이들의 생사 확인을 북한 당국에 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이들이. 그래서 대표단이 판문점을 통해서 북송된 탈북 청년 2명의 생사 여부를 유엔과 국제사회에 공개하라고 촉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협력을 지금 우리가 구하면서 거기서 선포를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일들이 정말로 제대로 성과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압력을 받아서 이런 일들을 함부로 만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막아내야 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핵무력 법제화에 여론이 싸늘하다. 이번에 김정은이가 그런 것들을 이제 발표를 했죠. 우리는 핵무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핵무기는 우리의 국채다. 그러면서 저쪽에서 공격할 기미가 보이고 우리가 체제 위협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선제 타격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옛날 같으면 김정은에 대한 그 어떤 숭배심이 강하면 그걸 다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죠. 근데 북한에서 다른 기류가 보인다는 거예요.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라고 김정일
찬양 노래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정말 원수님 김정은이 없어지면 인민들도 없어져야 되는 거냐? 이런 반발 심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예. 그러니까 이 정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빨리 무너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정은이 거기서 내려온 그 탈북민 그 고위 간부도 하는 얘기예요. 김정은이 죽어야 거기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3대 세습 이것이 꽉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을 하나님이 처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3페이지. 인권위원회가 국보법 7조 표현사상 양심 자유 침해가 되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이름은 참 좋은데 이 사람들은 참 이상한 인권들, 그야말로 우리 체제를 위협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그런 인권만 어떻게 그렇게 골라가지고 주장하고 강조하고 그 일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잘 보세요. 그 밑에 빨간색으로 된 데 보면은 북한의 실상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험성을 줄 우려는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니까 이 국보법, 국가보안법 7조를 없애버리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남한에서 대한민국 그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 김정은 장군님을 우리가 모시자 이렇게 막 거기서 데모를 하고 막 모여서 떠들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비두자는 거예요. 그런다고 우리 사회가 영향을 받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 북한은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에 사람들이 부안회동해갖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점점 북한의 그 모든 그 체제, 그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건 무섭습니다. 무너지는 건 순간이에요. 사회가 얼마나 혼란해. 이게 지금 교만에 떠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걸 이겨낼 수 있는데 뭐하러 그걸 우리가 막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좀 악용된 그거는 군사정부 시절에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 들어선 뒤로는 이거 악용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의 이 체제를 보존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항입니다. 근데 이것을 없애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에도 없애자고 해야 됩니다. 그죠? 북한에서도 대한민국을 찬양할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같이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북한에서 그런 말 했다가는 아니 남한에 가려고만 했어도요 잡아서 죽입니다. 거기는. 그 탈북을 해도 중국이나 외국으로 가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대한민국으로 왔다 그러면 아주 죽일 놈 된다니까 거기서. 근데 거기서 찬양 고무하겠어요?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하게 해주자는 얘기요. 이것은 아직 너무 시기상조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북한도 우리처럼 체제가 바뀐다면 모르겠어요. 이제 김정은이 죽고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서 그야말로 민주주의 체제로 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진정한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한 얘기죠.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북한의 사주를 받은 자들만 찬양할 일입니다. 찬성할 일이에요. 자, 5번 보겠습니다. 대법원 미성년 자녀 있는 부모 성별 정정 허가가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2011년까지의 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 정정 허가 신청 제출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이 또다시 전원 합의부에 회부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부모예요, 부모. 아빠입니다. 아빠라는 건 자녀가 있다는 얘기죠. 자녀가 있는데 이 남자가 자기 성별을 정정하려고 그래요. 뭘로? 여자로. 그걸 신청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인데 자기 성을 여성으로 바꿔달라는 거야. 그걸 법적으로 이제 신청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2011년 부모의 성별 정정이 미성년 자녀에게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미칠 수 있고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노출된다는 점을 근거로 성별 정정을 불허했어요. 그건 할 수 없다. 전원 합의체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다른 사람이 이걸 신청한 거야. 또 다른 아빠가
나는 여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또 신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각을 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2011년에 이미 전원 합의체로 결론을 내린 부분이니까 그 판례에 근거해서 딱 기각시키면 되는데 이번에 어떻게 했다고요? 전원 합의체에 다시 회부했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이가 있어도 그 아빠가 자기 자신을 여성으로 바꾸고 싶으면 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한번 논의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대법원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기절할 일 아닙니까? 나 정말 너무 놀랐어요. 자, 뒤에 보세요. 뒤에 제가 이제 다른 쪽에서 좀 인용 발췌해가지고 좀 올려놨는데 보세요.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종래 대법원이 2006년, 2011년 전원 합의체 결정과 대법원 예규를 통해서 성전환 수술로 여기 잘 들어보세요. 외부 성기가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를 성별 정정 허가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왔어요. 자, 성별을 자기가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아, 이 사람은 성전환 수술을 했는가 보다. 그죠? 그래서 이 성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났나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까무라칠 일이 있어요. 잘 보세요. 자, 2011년까지는 그렇게 대법원에서 판단 기준으로 성기가 반대성으로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3년 이후에요. 몇몇 하급심 법원에서 대법원 결정에 반하여 외부 성기 형성을 위한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외부 성기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남자 성기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이 사람이 남자가 아빠가 돼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정상적인 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정상적인 신체를 갖고 있어요. 남자의 신체를. 그런데 그런 상태로 다시 나는 여자가 되고 싶다 하면 그걸 받아들여 줬다는 겁니다. 여자로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법적인 여자로. 그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나 이거 보면서 정말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보세요. 외부 그렇게 하더니 2020년 대법원은 예규를 개정해서 이제 대법원도 이제 바꿨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을 이 하급심 법원들이 다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대법원이 또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에 외부 성기 형성 조사 규정이나 각종 의학적 서류 제출 규정을 필수가 아닌 임의사항으로 변경했어요.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이 필수가 아니에요. 그거 안 해도 그것을 했다고 자기가 제출하고 싶으면 제출하지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환 수술을 안 해도 남성이 여성이 될 수 있고 여성이 남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메 기가 막혀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 이게 지금 언론이 이런 걸 안 다루잖아요. 예? 이거 소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많겠어요. 이거 얼마 안 되지.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법적으로 지금 판결이 나고 있는데도 언론이 다뤄주질 않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우리도 몰랐잖아요. 여러분 아는 분 있습니까?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거 너무 놀랍더라고 이게. 응? 그래서 본래 생물학적 성기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아기를 낳았으니까 정상적인 남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하급심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이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자, 아빠하고 엄마가 애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데 아빠가 그 몸을 가진 그대로 법원에다가 나는 여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신청했어요. 그럼 그걸 받아들여 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 법적으로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아빠 엄마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여성이 되는 거죠. 동성이 되는 거죠. 법적으로. 동성혼이 지금 허용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이요. 너무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법원도 이상한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판단하는 판사들이 이렇게 판결하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더라고. 우리가 이거 제대로 이거 보세요. 이 잡초나 독초들은 엄청나게 그 생명력이 강하잖아요.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것들이 독버섯처럼 자라기 시작하면 이거 허용해두면요. 대한민국 그냥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 보고 이걸 발견한 우리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너무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6번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트럼프 측근이 이 그레이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면 낙태 금지법을 발의했어요. 이게 뭐냐면 15주 이후의 낙태를 모든 주에서 전면 금지하는 그 법을 공화당 상원 의원이 발의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 로데 웨이드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전에 있었는데요. 그것을 요번에 올해 6월 달에 연방 대법원이 그것을 판결을 뒤집어 버렸어요. 폐기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임신 6개월이 되기 전까지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로데 웨이드 판결입니다. 그래서 그 판결에 의해서 6개월 이전에는 낙태를 제한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판결을 폐기해 버렸습니다. 그것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6개월 되기 전이 아니라 15주 이내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15주 이후에는 낙태를 제한하는 그 판례를 이번에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내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법을 지금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임신 15주 이후에는 뭐 낙태 제한이 아니라 낙태를 아주 금지해 버린 거예요. 낙태하면 다 처벌하자, 이렇게 아주 강력한 법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난리가 난 거죠. 지금 현재 이 집권 미국의 집권 여당은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지금 그 당의 말하자면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레이엄 의원이 전국에서 여성의 권리를 박탈하는 규제를 도입했다, 뭐 성토를 하는 거죠. 또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의 이 하원 의장이죠. 이 사람은 전국 여성의 건강 자유를 범죄화하고 기본적 치료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의사를 체포하려는 극단적 공화당원들의 의도를 보여주는 신호다 해가지고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그리고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미국에서 상당히 여론이 들끓고 있어요. 페미니스트들은 뭐라 그래요?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내가 임신하고 있는 아이는 내 신체의 일부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를 달라 이거죠. 사실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를 주고 있잖아요. 법을 안 만들고 있으니까 처벌을 못하니까 마음대로 낙태할 수 있는 지금 세상이 돼버렸죠. 미국은 지금 그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여론에 의해서 많이 이번에 연방 대법원의 로데 웨이드 판결 폐기한 거하고 그다음에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이번에 15주 이후에 낙태를 전부 다 금지하고 처벌하자 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좀 들끓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그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다 보니까 좀 난처한 입장에 있고 또 그레이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이 역설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뜻밖의 선물이 됐다. 왜? 지금 이렇게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아지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이래서 바이든이 조금 입장이 곤란했었는데 이 그레이엄 의원이 이 법안을 올리니까 이것에 반대하느라고 사람들의 관심이 글로 다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이것이 뜨거운 감자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는가? 미국의 여론이 페미니스트들이 얘기하는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가? 성경적으로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 그레이엄 의원이나 연방 대법원이 이번에 로데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것,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15주 이후에 낙태는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외 규정, 우리 형법에도 예외 규정이 있어요. 다 이렇게 허용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지금 위헌 판결을 해버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여기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시 이 낙태를 이제 금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지금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 여론은 지금 상당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거죠. 자, 미국이 제대로 앞으로도 세계 강국으로 리더국으로 세워져 가려면 여기에서 여론에 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지금 발의한 이 법안이 통과되고 지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을 지들 마음대로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목회자 국가 기도 제목, 이제 제가 맨 앞에다 올리는 그 부분은 뭐냐면요, 앞쪽으로 당기는 것은 이번 주에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분을 앞쪽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새로 또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쭉 그 순서가 그대로 있다면 이제 전에 보내주신 것을 그대로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나오지는 못해도요, 지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같이 읽으면서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건너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달려간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시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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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십자가 군병되어서 우리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못 서로 멸류관쓰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못 서로 멸류관쓰니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와 싸울지라 죄악받으렴 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영병과 심판날과 멸망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받으렴 되어 던지는 그들은 등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며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받으렴 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큰 심판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받으렴 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병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받으렴 되어 어항치렴도 이들은 용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며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받으렴 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큰 심판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 북한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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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를 크게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창관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아버지 은혜로 지금까지 하나님이여 이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져 왔는데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저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고 저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온신의 힘을 다해야 할텐데 이 대한민국의 악한 세력들이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일들만을 아버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아버지 그것만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깨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아버지여 자복하고 통회하여서 악한 생각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권에 탐지했습니까? 아버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에 탐지했습니까?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것에 탐지하고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오직 거기에만 집중했습니까? 하나님 철저하게 아버지 참으로 성도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양심 선언을 하면서 다 거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그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목회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큰 교회 목회자들 아버지 성공시켜준 그 대목회자들 아버지 앞에 철저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전 재산을 버럭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케 하여 주 그 말씀 앞에 철저히 거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또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원합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으니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저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엔과 미국 정부 국제인권단체 보고서에 따르면 급증하는 현대판 노예 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로 북한의 수감시설 내 강제 노동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극도로 긴 노동시간과 최저연명 수준 이하의 배급량 전반적으로 열악한 생활환경 의료지원 거부 업무할당량 미달로 인한 잦은 구타 등을 열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종 인권 유린과 박해로 극심한 고통을 받으며 현대판 노예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 주민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인권이 회복되도록 김일성 일가 3대에서 독재 체제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일성 일가의 저 3대에서 독재 정권 아버지 이제는 정말 고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제는 저 북한 땅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봄이 말씀의 봄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동토의 땅 얼어붙은 땅 저주받은 땅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중국의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신매매로 팔려갔고 심지어 강제 결혼 후 탈북 여성들이 아버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행해지는 각종 인권 유린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강제 북송해서 탈북민들이 북한에 끌려가 참혹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수용소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